10월 4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의 생명의 도움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에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며 그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필요와 어떠한 삶의 필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넉넉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그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좀 긴데요.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 구절만이 아니라 잠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을 크게 나눈다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이고요. 그리고 10장부터 29장이 본론, 그리고 30장과 31장을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여러 가지의 잠언들의 모음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렇게 잠언이라는 그 책 전체가 하나의 맥락과 목적을 가지고 짜여진 하나의 책으로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본론을 구성하는 10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개별 잠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근본이 되는 넓은 영역을 포괄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요. 언어에 대한 문제, 그리고 태도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과 포함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지혜의 측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사회의 기본 요소들에 대한 문제들도 다루기도 하고요. 가정의 문제, 이성과의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등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론의 구체적인 내용, 일상생활에 대한 잠언의 말씀 이전에 1장부터 9장까지 서론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서론은 사용 매뉴얼과 같습니다. 앞으로 본론에 다루게 되어질 우리의 일상의 모든 전반적인 삶에 대한 그 지혜의 이야기들에 앞서서 준비 단계로서 서론이 존재를 하는 거죠. 서론은 본론의 일상의 잠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사용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대표하는 내용은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는 핵심 단어입니다. 지혜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에서의 이 지혜를 이해를 할 때, 그리고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를 이해할 때, 잠언에서는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의 전체의 내용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묵상했었던 것처럼 잠언 1장 8절은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은 그 아들에게 어떠한 여인을 얻어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과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서론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지혜를 계속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를 품으라.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인 히브리어에는 한글에는 없는 명사의 여성형과 남성형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원어인 히브리어에는 명사에 어떠한 어미를 붙이느냐에 따라 그 단어가 여성형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남성형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지혜라는 단어를 여성 명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어지는 높이라, 그리고 품으라 등의 동사도 여성형의 어미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녀를 높이라, 그녀를 품으라. 여기에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품으라 라는 이야기는 여성을 얻는 것과 같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즉 지혜를 얻으라 라는 명령, 지혜를 품으라 라는 이 명령,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혜와 결혼하라. 이 지혜와 한 몸을 이루라. 이것과 같은 결혼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잠언은 어떠한 여인을 얻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 여인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결론인 31장에 가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그 지혜를 더욱더 의인화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1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여성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입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성상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나중에 31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숙한 여인은 이렇다라고 설명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성상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서 이해를 한다면 포괄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지혜를 가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평생의 삶을 함께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삶의 동반자로 하나가 되어야 될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의 전체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잠언은 서론의 시작과 끝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데요. 잠언의 서론에서 그 서론의 내용이 시작이 되어지는 1장 7절 그리고 그 서론의 마지막 절인 9장 10절에서 바로 이 서론의 시작과 끝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던 음녀와 이방 여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무시하고 음녀와 이방 여인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남자들을 향한 성윤리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제안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성적인 무언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와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유혹하는 음녀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사람을 유혹하는 이방 여인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는 지혜와 결혼한 사람을 지혜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을 음녀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7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음녀, 이방 여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18절의 말씀처럼 그의 집은 생명의 길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망의 길, 스올의 길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19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혜는 바로 이 음녀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음녀를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지혜를 얻은 자가 이 지혜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렇다면 지혜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 거하는 자.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참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그 생명의 기림을 믿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으며 음녀의 유혹에게서 빠져들지 않는 자, 그러한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20절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대조하여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사망의 길이 있다.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동일한 질문이 제시가 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었던 이 질문처럼 우리에게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이 던져집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내 삶 속에서 대답해야 할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지혜와 결혼하였노라. 나는 이 지혜와 하나됨을 지키겠노라. 이 언약을 지키겠노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 우리의 눈을 매혹하게 하여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음녀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상대해야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만이 우리를 이 모든 유혹에서 돌이켜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로 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혜와 결혼한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남녀가 결혼 언약을 맺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은 서로가 자신의 것,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결혼을 하여 부부가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됨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습관, 기존의 나의 삶의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혼 후에 하나됨을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문화를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상대의 삶의 방식이 있고 상대의 생각의 방식이 있고 살아온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틀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건을 소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트에 가더라도 물건을 하나 고르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상황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상황마다 표출하는 감정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때 당신은 틀렸다라고 기준을 제시한다면 우리의 형편에 그런 소비 방식은 맞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상황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맞지 않아.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방식으로 대한다면 그렇다면 그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 이기 이전에 다른 삶의 문화와 습관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만나 새로운 가정 문화, 새로운 기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이 관계의 키는 상대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결혼한 자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나의 기준, 지금까지 나의 판단, 심지어는 나의 감정과 나의 습관, 나의 삶의 문화,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해야만 우리는 이 결혼 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혜와의 결혼 생활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겠죠.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감정과 판단과 생각들, 그 자연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향은 결코 지혜와 하나 될 수 없는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참된 지혜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과 감정과 판단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나를 포기하는
나의 감정들을 내려놓는, 나의 판단들을 내려놓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가깝습니다.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요.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지혜라는 단어 때문에 똑똑해지는 것, 없던 지식, 모르던 지식을 얻는 것과 같이 소유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잠언 2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이 5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출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조건이 태도에 가깝습니다. 태도를 가리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바로 하나님이나 왕에게 구원을 간구하듯이 지혜를 갈망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돈이나 감추어진 보물을 찾듯이 지혜를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구하고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은 태도에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그렇기에 주의하여 집중하는 것,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말씀을 채워넣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자 하는 태도.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행을 하고 구도자의 길을 걷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태도로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여호와를 순종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훈련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경험을 가졌느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한때 이랬었는데 라는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구하고 찾는 태도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서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음녀에게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구하고 찾는 태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은 태도로 찾고 구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 앞에, 나의 자녀들의 앞에서 행하는 나의 언행과 나의 삶의 태도와
삶의 문제 속에서 반응하는 나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귀를 기울입니다. 구하고 찾습니다. 이 보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태도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내가 살아갈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 이 태도로 주님 앞에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어떠한 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고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의 수많은 선택과 생각들과 감정들과 판단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말로 호리며 우리의 감정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아닌 나의 자신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나의 연약함 가운데 고정시키는 하나님 모든 음녀들 가운데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유혹을 당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말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깨어 하나님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고 깨어 하나님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말들로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로 우리를 주님